나들목교회 처음 세울 때 가졌던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우리 나들목교회가 원래 꿈꿨던 교회,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서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 대학교 때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약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001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책으로도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로 다시 돌아가서 2001년 때의 제 마음, 또 대학교 4학년 때의 제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대감이 되시나요? 예. 방에서 이렇게 한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자,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값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 대충 살고 싶고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멋진 삶, 값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값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위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같이 꿈꾸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산길 산행하는 거 참 좋아했었고요. 또 트레킹이라고 그러죠. 이런 트레킹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산길을 걷거나 또는 이게 트레킹을 할 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을 따라가죠. 또 트레킹 같은 걸 하면 이제 지도를 보고 가는데요. 가다가 가끔씩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가다가 길을 좀 잃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시 만나서 이 길이 맞아요? 라고 묻고 싶은데 사람이 안 나타나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이정표가 이제쯤 나올 때쯤 됐는데 이정표가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전에 한번 산에 갔다가 사람들 자꾸 마주치는 게 싫어서 사람들 좀 안 다니는 길로 갔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요. 해는 점점 지어오고요. 뉘엿뉘엿 지는데 정말 땀은 삐질삐질 나고 정말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길을 찾아서 하산할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길을 걷는 걸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길을 걸을 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걷다가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조언을 들으면서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되나? 또는 곧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걷다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직감에 따라서 인생길을 걷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개개인이 이렇게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실은 정말 혼란스럽고요. 또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하고, 그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오래되면 체념 또는 절망을 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 가만 보면 젊을 때는 그런 길을 찾으면서 꿈을 계속 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잘 찾아지지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살지 뭐 하면 열심히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꿈을 아예 꾸지도 못하는, 그냥 단순히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에 거의 올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실 이렇게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됩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어떤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과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오히려 장년이 돼서 또는 노년이 돼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살려고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값진 인생,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럼 값진 인생과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값지고 멋진 삶을 우리는 살게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안디옥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남긴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이 과정에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6주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값 있는 인생을 살아 위대한 공동체를 형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읽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사실 이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나? 별 큰 일이 일어났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기술 자체가 너무 담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좀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런 표현 외에는 그렇게 인상적인, 뭔가 획기적인,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이 성경 본문은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천군 천사들이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을 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시기가 지나갔을 이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19절 정도에 왔을 때, 저는 이 천군 천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감격하고 드디어 됐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드디어 우리 주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인의 벽을 넘었구나 하고 흥분하면서 이 순간을 기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이 놀라운 순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놀라운 순간이고 우리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까지 흥분할 수밖에 없고, 저도 지금 약간 흥분했잖아요.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과 사회와 문화를 망가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큰 이름을 떨치게, 너한테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세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걸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네가 복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사람들도 다 그 복을 좀 나눠 가질 거야 그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어떤 오리진 근원이 되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깨어진 채로 자신과 사회와 문화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회복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걸 시작하시고 이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복음,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여기 모든 민족이란 단어 나오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민족들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들이 회복될 거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그때쯤 끝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또 나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회복시켜라. 이게 내 뜻이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가 완수할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1장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땅끝이라는 단어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다 또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이걸 다 넘어가서 모든 민족을 다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나와 내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계획을 만약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산다면 메인스트림, 주류를 벗어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놓고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대충 흘러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말 관심사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없이 깨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제일 먼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사람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감지하지 못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맹렬하게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회복하고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기획자이십니다. 역사를 기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기획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연출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냥 기획을 해놓으시고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직접 개입하셔서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본인이 다 하진 않으세요.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연출하듯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이 왜 저희가 읽으면서 흥분했냐면요. 여러분들 정말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세요. 저는 대학교 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가 사도행전에 가득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간략하게 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잘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7장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나면 그게 교회가 세워진 게 AD 한 30년 정도 됐어요. 29년 30년 이때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3년 정도 교회가 잘 성장해요. 그러다가 AD 32년에서 33년쯤 됐을 때 스데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도저히 유대인들이 차마 듣지 못하겠다. 이 신성 모독이다. 유대교를 모욕한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해서 그때 교회가 그 여기 보이시는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빌립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이세요? 빌립 갔죠 지금. 예.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뒤따라가 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 빌립은 또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도행전 9장을 가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증인 노릇을 하고 사실 주모했던 사람인데 사울이 저기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다메섹까지 가서 뭐 했냐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마 다메섹 굉장히 가까이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하는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근데 9장 이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긴 해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까지 얘기가 나온다는데 베드로의 행적을 다시 얘기해 주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때
그 32절 9장 32절 같은 데 보면 그때 영어로 now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루따로 갑니다. 루따로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요빠로 가서 요빠에서 다비다가 죽었는데요. 그 다비다가 소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그 바로 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 있죠.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이 베드로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인을 보냈는데 하인을 보낼 때쯤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죠? 환상을 봐요. 내 보자기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찬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걸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걸 못 보겠다고 몇 번 거절했지만 그런 환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교는 믿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 경외하는 자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요. 깜짝 놀란 거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건 뭐 사마리아인은 혼혈이니까 그래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이 베드로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돌아온 게 나오거든요. 11장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베드로가 그것을 해명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 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18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길 간절히 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혈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AD 44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게 AD 30년인데 거의 15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세워지고 3년이 난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4년쯤 됐을 때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와,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을 때 여기에 그때 이 18절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막 흩어져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보시죠. 그 위에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감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새 번역에 이 그때라고 하는 번역이 없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번역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번역인데 새 번역에서 번역할 때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지금 그때라고 넣어놨는데요. 그때 이 개역 성경에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같아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와 기브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있는데 키프로스와 구레네는 여기 큰 지도를 보시면 키프로스는 그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섬. 그다음에 이 구레네는 구브로. 키프로스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저쪽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 출신들이 아마도 오순절 때 아마 여기 순례에 왔다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유대인이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왔다가 저기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처음으로 뭐라고 해요? 그때 그리스 사람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서 주 예수를 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15년이 지날 때까지 이러리 거의 14년 15년이 지날 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다가 이날에 와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기획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각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네 이러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르는 구브라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러서 그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본문 공부하면서 얼마나 어릴 때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연출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배우들 하나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정작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연출을 따라 잘 움직이니까 이게 전체가 짜여진 역사로 써져 내려가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어린 가슴에 제가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뛰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만 세워놓고 손 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디이즘이라고 그러죠. 이신론. 시계 태엽 이렇게 맞춰놓고 시계가 돌아가게 하는 신. 그 신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연출해내시는 그의 연출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그 일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그 전모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체 계획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전모를 완벽하고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사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값진 인생을 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그런 면에서 가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치가 높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가끔씩 학기 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럼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퍼즐을 맞춰보게 했어요. 2,000조각 제가 3,000조각도 맞춰봤는데 3,000조각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식탁에 얹어놓고서 계속 하죠. 근데요 이 퍼즐 맞추기를 해보면 퍼즐 하나하나는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체 그림을 위해서 퍼즐이 있을 뿐이죠. 뭐 어떤 퍼즐에다 금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퍼즐이 뭐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퍼즐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퍼즐 하나하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퍼즐을 맞추다가 나중에 끝에쯤 되면요 퍼즐이 몇 개가 안 보여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 할 땐 반드시 퍼즐 전체를 이 탁자 위에 잘 놓고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퍼즐을 잃어버리면 퍼즐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빠진 것처럼 구멍이 난 상태로 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퍼즐 하나하나는 금칠을 해놔도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 그림에 어디에 위치한지 모르실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별 다르지도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어집니다.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사는 이유는 이 퍼즐을 전체 그림을 떠나서 자기가 있고 싶은데 아무데나 틀어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해서 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조각을 만드셔서 그 퍼즐을 거기다 집어넣으시겠죠.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계획을 진짜 세우시고요, 퍼즐 조각처럼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그의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 연출을 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린 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슴이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누가 잘못이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연출해 나가고 계시나?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우리가 빠뜨린 게 있나? 잘못 맞는, 안 맞는 퍼즐을 막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건 아니었던가? 근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퍼즐을 그려놓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을 맞추려고 하시면 조각 안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다가 이런 일들을 겪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곰곰이 이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걸 우리가 놓쳤을까?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기획해서 내가 연출하려고 하고 당신들은 움직이세요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연출하시는 분.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복을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연출, 이걸 따라가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나가다가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별로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배워야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감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역사의 기획자이시고 역사의 연출가이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감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한 5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우기면서 인생을 살면 피곤해지십니다. 맞지 않는 퍼즐 조각, 내가 원하는 데다 자꾸 쑤셔 박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멍하니 산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돌을 닦아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른 모든 종교가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에 드러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책으로 써놓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읽으면 구약 성경은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민족과 사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요. 큰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불행한 것은 구약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참지만은 않으세요.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런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세상 전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얘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마치 무슨 왕권 같은 걸 세울 줄 알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셔가지고 한 개인을 만나세요. 아브라함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처럼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또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세요. 그게 신약의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이야기가 신약에 가득 차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전 물론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종교인 절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어떤 때는 저 스스로 너무 한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거든요. 사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제 친구 하나가 그 친구 제가 미국에서 사귀었던 친구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정말 절친이에요. 요즘도 가끔 연락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변호사였어요. 그 미국의 아주 탑 랭크 회사에 다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제가 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할 때 MDiv 할 때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제 부족한 영어 페이퍼들 많이 고쳐줬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이 친구가 영어는 좀 손을 봐줬었거든요. 그렇게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로펌으로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로 돌아갔는데 변호사에서 여기서는 미국 변호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파트너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트너가 될 때 2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파트너가 되지 못했어요. 왜 안 됐냐면 이 친구하고 다른 경쟁자 2명이 실력이 비슷했는데 제 친구는 자기의 그 커리어 가운데 3년을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보기에는 이 친구는 실력은 비슷한데 다른 친구보다 헌신도가 떨어지다고 본 거예요. 중간에 딴짓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파트너가 되지 못했습니다. 파트너가 되면 수백만 불 정도를 받아요. 100만 불이 넘는 그런 연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친구가 너무 퀄리파이가 높아서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잠깐 와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막 떨어지니까 페인트 칠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야, 그 친구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 너 신학교 와서 3년 동안 공부한 거, 그래서 너 사실 변호사로서 이 파트너가 되는 거는 이 탑 클래스 변호사들이 탑 클래스 회사에서 파트너가 되는 거는 그건 뭐 가장 좋은 일인데 그거 못해서 너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넌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와 그 친구의 이제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없어. 이 친구는 신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수백만 불을 받는 연봉을 받는 변호사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돼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없어. 그 친구는 후에 다시 잘 돼서 지금은 뭐 괜찮은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교회 가서 설교도 가끔씩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여기서 신학교를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은 없다. period.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그냥 책 읽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제3자적 관점으로 관찰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그게 그렇게 들렸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 하고 끝나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행할까까지 갈 때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시간 안 내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걸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아깝다고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학원도 다니세요. 영어 좀 잘하겠다고.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연봉 올라가세요? 삶이 좋아집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헬스 트레이너도 좀 찾고요. 운동도 시간 내서 하고 그러잖아요. 영어가 늘든 운동을 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시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시간을 정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정, 그다음에 신앙을 오래 가지고 난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공통된 그 사람들의 특징, Bible lover,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 읽고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우리 역사의 기획자이고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뜻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관심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이 큰 그림 속에서 제 퍼즐, 내 인생의 퍼즐이 들어가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먼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뜻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 속에 숨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뜻은 알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뭘 할 때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뭘 할 때 잘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내가 하면 신나는 거 할 때 그때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때 그것이 나의 특별한 뜻이,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요. 이게 돈벌이가 되나 안 되나.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 돈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아마 못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래요. 두 번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이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거나 세상에서 인정을 많이 받거나 실력이 좋거나 그렇게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평가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곳에서 심기어서 꽃피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알려면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실력이 없으니까, 난 돈도 없으니까, 난 배경도 좋지 않으니까,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말 무가치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쓰시는데,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계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시나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완전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내 인생의 전모가 밝혀져요. 그러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삶에 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서 삶은 나의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특별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그럼 점점점 선명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 맡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이프러스 출신의 이 사람들은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을 떠나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토록 큰 일이었으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억이 됐었겠죠. 지금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출신만 나와요. 그런데 천군 천사들은 감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변증가인데 그분 와이프인 에디 셰프가 썼던 글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실 세상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치고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 인생의 중요한 일은 뭐 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읽고 있는 책,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일 수 있어요. 작은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사실 주변에 사람, 친구들이 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친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젊을 때부터 사람과 관계 맺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취향이 안 맞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조금만 다르면, 나에게 좀 잘못하면 다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 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과 만나고 좀 나한테 섭섭한 게 있어도 내가 선의로 보답하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이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우리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 전도사로 일할 때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우, 이 늙은이가 뭐 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하시거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당신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들, 이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 문제 참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그대로도 유지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은 일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쓰고 계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 일이 도처에 있다 지금. 나중에 세상에 전모가 밝혀지게 되면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제서야 알게 될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되십시오. 그게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은 이 주어진 짧은 시간에도 소중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들, 주어진 작은 일들을 짧은 시간에도 충성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후에 큰 일도 맡겨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 노래 같이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한웅재 님이 만든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작은 언덕이 돼서 살아가는 이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노래 한번 해보시죠.
가끔씩 마음이 허황되질 때 이 노래를 찾아서 부르곤 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소망 그 작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성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되셨잖아요. 사마리아인과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음 주엔 돌아가시는데 그와 함께 잔치하시는 예수님, 작은 일에 예수님 충성하셨죠.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특별한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획자와 연출가를 아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을 나누는 일과 가정교회를 섬기는 일과 아니 지나가는 그냥 행인과 조차 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알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가장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평화가 있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근데 이 주관적인 것과 함께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거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살았나 죽었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가, 격려를 받는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고 싶어지잖아요.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고 싶어지나. 우리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다가 깨졌다가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나, 이 치유가 되고 싸매지나, 결속이 일어나는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은요 움직입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저는 화분들을 키우는데요. 봄만 되면 겨울에 간이 온실 만들었던 거에서 꺼내서 이제 싹이 나오길 기다려요. 그러다 싹이 나오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정말 죽어있는 나무 같은 나무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이뻐요. 그 생명력이. 근데요, 겨울을 지나면 화분 한두 개가 죽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건드려 보면 뚝 부러져 버립니다.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우리가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근데 객관적인 지표, 생명, 이것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지 점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명이 내 주변에서 넘쳐나는가, 나로 인해서 누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나고 있나, 이거 굉장히 관심이 큰 거죠.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주님의 손이 떠나버린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은 나오지 않는 인생, 그건 참 슬픈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이 늘 나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내가 받기에는 너무 놀라운데, 내가 한 것 치고는 하나님이 너무 큰 건데, 사람들은 알아채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가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역사의 기획자와 연출가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평가 지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늘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직장에 들어가면 갈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은 자기 아젠다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회사에는 그 회사를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방향이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회사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적응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역사의 기획자와 연출가를 아는 사람은 늘 그분의 사인에 대해서로 재조정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자주자주 방향을 놓치고 약간 각도가 틀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각도가 처음엔 아주 작게 벌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 벌어지거든요. 근데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획자이고 연출이신 하나님, 왜 이게 벌어지고 있죠? 왜 생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왜 여기 고통과 슬픔이 자꾸 많아지고 생명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죠? 왜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다른 사람을 책임자를 찾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고 있죠? 이건 문제들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값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좌표를 조정하면서 방향을 조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좋은 사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재조정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조정하라고 하실 때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 있는 인생, 결국 위대한 공동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길을 찾은 사람들은 값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값 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세상에 대충 살다가 대충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값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역사의 연출가이시고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작은 퍼즐 조각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돼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좌표를 수정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찌 값 있는 인생을 살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값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